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그러심을 믿죠? 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항상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 의지하면서 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본문을 길게 정하는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큰일 나셨습니다. 거의 오늘 우리 심야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수가 있겠죠, 그죠? 네, 하나님 인정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인정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놓쳐버리거나 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변질시켜버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한 두 가지의 그러한 사건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생각나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 전염병을 그치게 했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 시딤 음행 사건을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질렀던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어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그러한 일이 모압 평지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비느하스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느하스입니다. 아론의 손자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느하스 그러면 비느하스는 아마도 애굽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애굽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비느하스의 뜻이 흑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아마도 애굽에서 이렇게 레위 자손들의 그러한 족보들, 그 가문들을 쭉 성경이 말할 때 그곳에 비느하스도 같이 등장하는 걸 볼 때에 비느하스도 애굽에서 태어나고 또한 그가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라면서 흑인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고 제사장이고 이전에 모압 평야에서 시딤 음행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비느하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민수기를 읽다 보면 나옵니다. 전혀 이렇게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성 전투가 역시 생각이 나야 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러한 전술이 아이성 전투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곳에 나오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냐민 자손을 공격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 전술이 아주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두 가지의 사건이 생각이 나면 그러면 성경을 아주 잘 읽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형성될 수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적 일이 생각나면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지난번하고 해서 숫자상에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베냐민 자손들 우리가 지난번 본문에서는 26,700명이 모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전투에서 보면은 앞쪽에서는 베냐민 사람이 25,100명을 죽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또 뒤에 보면은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숫자 노름에 빠져서 그래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왜 숫자가 다르지? 아니 1,000명은 어디 간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명이 죽었어요. 그죠? 4만 명이 죽는데 베냐민 군사는 하나도 안 죽었다고요? 그런 전투가 있습니까? 그런 전투가 있었을까요? 그런 전투는 없습니다. 우리 편은 하나도 안 죽고 상대편만 다 죽였다. 그런데 4만 명은 4만 명을 죽였다. 이틀 동안에.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그 가운데에서 숫자에 약간의 변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것들은 충분하게 상식적으로 유추해 보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있어서 숫자에 이렇게 예민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숫자를 볼 때에 숫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민수기 그러면 민수기라고 하는 그 성경의 제목 자체가 뭐예요?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 1장에서 한번 계수가 일어나고 26장에서 또 한 번 계수가 일어납니다. 근데 민수기 1장에서의 계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초창기의 숫자예요. 그러면 26장에서의 숫자는 뭐냐? 그러면 그들이 광야 생활 거의 마지막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숫자를 다시금 세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숫자를 세다 보면 변동이 큰 그러한 족속이 있어요. 두 지파가 인원의 큰 변동을 가져오게 되는데 하나는 베냐민 지파고 하나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 민수기 1장에서 시므온 지파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에서는 시므온의 자손이 몇 명이냐면 22,200명이에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반면에 베냐민 지파는 민수기 1장에서는 35,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에서는 45,600명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에서 베냐민 지파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26,7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파에 그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 숫자의 변동이 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은 그 숫자의 변화가 크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것들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는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보신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 수가 줄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를 거의 변함없이 지키시고 돌보셨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있습니다. 숫자에서. 그러나 대부분의 숫자는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징하는 부분들이 때로는 많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늘 점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보면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 보니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 이미 베냐민 지파를 칠 계획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40만 명의 용사가 모였으니 승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옛적 아이성 전투를 잊었습니다. 계획을 세운 그들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고 그냥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경계를 정하시고 그것을 타 지파가 취하지 못하도록 정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들이 취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들의 생각을 중시하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잠시도 살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자기들이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저들을 칠 거야.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모였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할 계획을 이미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단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것을 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전쟁할 계획은 다 세워졌어요. 그리고 승리도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0만 명이야. 우리 가운데 추려서 1000에 100명, 100에 10명 그렇게 추리면 결국 우리는 그냥 한 4만 명만 올라가도 승리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리고는 베델에 올라가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러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면 안 되고 단지 그냥 마치 영국의 왕처럼 그냥 단지 그냥 직분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쫓는 사울에 대해서 그가 취하는 행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어떡합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는 신하들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오늘 그냥 저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리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자기가 판단하여 그를 정죄하고 그의 생명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바로 왕을 세우시는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승리도 없고 역사도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를 뒤쫓는, 자기를 너무나 피곤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울이었지만,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였지만 다윗은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바로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해서도 이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러한 왕이었거든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12지파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셉의 지파를 둘러 나누시며 12지파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는 그 12지파에게 저마다의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다른 지파가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정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지파를 몰살하려고 하는, 진멸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모여서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나갈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가 이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뭐 응답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응답은 하셨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응답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생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식적인 물음에 형식적인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들의 질문이 그냥 형식적인 거였어요.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은 우리가 다 세웠고 하나님은 그냥 여기에 도장만 찍으세요 이러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들의 그러한 형식적인 물음에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를 앞세우고 힘차게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미 저 성읍은 진멸되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전 지금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자는 자의 마음은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나 마음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에는 구원에 대한, 승리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적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승리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꼭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손에 붙였다. 적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빼앗으리라, 승리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에 대한 어떤 보장을 뒤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은 정말 그들의 형식적인 질문에 형식적인 대답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그리고 또한
이전에 정복 전쟁을 수행하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이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지 않았으니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을 뿐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명령과 법도를 따라서 행할 것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땅의 지경을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한 무리로 살던 광야 생활을 이제는 마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 땅에 다 흩어져서 살게 될 거예요. 이전에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지만은 이제는 그들은 그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서 진을 형성하고 함께 더불어 생활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회막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각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영토에 거주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그들의 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자기들을 인도하시던 그 상징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기들을 주장하시던 그 하나님의 회막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하여 끈끈하게 맺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이 얼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면적이 남한이 10만 21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곳에 어쨌든 넓잖아요, 그죠? 뭐 저기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러시아 이란 땅에 비하면 작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영토가 남북을 합치면은 세계에서 한 80몇 위는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땅에 이 지금 남한 10만 210제곱킬로미터에 한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안 보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서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디까지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있는 곳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서 저는 그 요르단의 그쪽에 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전체가 저기 이 지중해까지 다 보일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제 눈이 밝지 않아서 그런지 안 보여요. 저기 헐몬산 아래까지 거기까지 가서 저 밑을 내려다봐도 에시온게벨이 안 보입니다. 뭐 에시온게벨뿐 아니라 갈릴리도 안 보이던데요. 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서 자기의 거주지에 이제 살게 되는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수 없습니다. 회막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나아가기도 힘든 곳에 멀리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7일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시대에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를 쉰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그러한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열흘에 한 번 뭐 쉴 수 있고 다른 어떠한 쉼의 날들이 기념일을 통해서 주어질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다 자기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은 너희가 열심히 일하라 말씀하시고 일곱째 날은 나의 안식일이니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증거를 그들의 생활 속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나라의 법보다 미국의 법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무기를 소지할 거야. 그리고 자기가 무기를 소지해봐요. 미국의 어느 나라는 어느 주는 대마초가 그냥 합법이니까 이곳에서 나는 그 나라 법이 좋으니까 그 주의 법이 좋으니까 난 대마초를 필 거야. 마약을 할 거야. 이런다고 해봐요. 당장 붙잡혀갑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산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 나라의 법을 지킬 때 대한민국은, 국가는 그 국민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책임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계속하여 그들이 준행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계속하여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시며 그들을 돌보실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린다고 하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인 길을 포기한 것이죠. 그 나라의 국민됨을, 그 나라의 백성됨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국적 포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싫습니다. 난 이 나라의 법이 싫어서 나는 안 지킬 겁니다. 난 이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겠습니다. 국적을 포기하면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이 나라는 지켜주지 않습니다. 돌봐주지 않습니다.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중심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그러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그러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벨론에 살던, 그곳에 끌려가서 살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이죠. 그들은 특별하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명하는 대로, 그 나라 왕이 명하는 대로만 살면은 그러면 그곳에서 평탄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서 왕이 주는 진미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여서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그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따르면, 법도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정해진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여러분, 열흘 동안 채소와 물을 먹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내리는 그러한 산의 진미를 마음껏 먹었죠. 열흘 뒤에 환관장이 보았을 때 어떻게 달랐습니까? 어떻게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뭘 먹어요? 고기를 먹으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죠? 힘들면 고기 먹어라. 그래야지 힘이 난다, 힘이 오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소는 풀을 먹는데 왜 저렇게 좋은 고기를 만들어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저들은 풀을 먹는데 왜 저런 고기가 되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모든 생물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소를 먹었다고 해서 그들의 얼굴이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못되게 하시겠습니까? 열흘이 지났습니다. 환관장이 보았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여기에 펼쳐진 거예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의 얼굴보다 더 윤택한 겁니다.
더 보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이성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열흘 뒤에 그들은 더 아름다웠습니다. 느부갓네살 둘째 해에는 그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누가 해석을 합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 꿈을 그가 말했고 해석도 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3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보았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배운 그들보다도 몇 배나 뛰어났다고요? 10배나 뛰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을 풀무불에 던졌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옷도 머리카락도 하늘도 그스르지 아니하고 그름조차 그들의 몸에서 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무엇라고 고백을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이방인의 왕이 그들을 보고 외친 소리예요. 그러면서 뒤에 더 말을 했습니다. 더 한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새 친구를 던져넣던 그 사람이 그 불길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그들은 전혀 하나도 그름조차 없었어요. 냄새조차 배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원할 자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외치며 조서를 내려서 그 땅의 모든 방언으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였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기대하지 마셔야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백성들, 기브야에 사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걸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랬다면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오늘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나게 하는 이러한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모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거나 진멸하고 거룩한 도성을 이루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진행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명예로운 그러한 왕으로밖에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들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을 이들은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한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 441장인가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거기에서 보면은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3절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네? 찬송을 부르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뜻을 먼저 앞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때 무기를 들고 미스바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대전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오히려 베냐민 지파의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범죄한 이들을 인도하여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이스라엘 군사 4만 명이 죽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되는 지경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미스바의 베델에 올라온 회중이 여호와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었다면 그렇다면 결과는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끔찍한 일은 죄악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끔찍한 일은 죄악 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같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가운데 끔찍한 일이 발생할 때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 일을 반찬 삼아 여기저기서 씹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일의 죄악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나 자신이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을 통회하며 회개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그 이름의 뜻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십니까?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자기 백성을 삼으신 왕이요 자기 자녀를 삼으신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진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 하나님이 오늘 내 아버지가 되셨다. 이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셔야죠. 늘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듯 왕과 백성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듯 그 명령을 기꺼이 따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셔야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늘 기쁨이 넘쳐야죠. 그분이 창조자라고 하신다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에서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셔야죠. 채소를 먹지만은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도 더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셔야죠.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짜 인정할 때 그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그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법을 보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 개인에 대한 인권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강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진이잖아요. 그죠? 범죄자의 신상 사진을 공개하는 것. 네? 외국에서는 머그샷이라고 그것을 다 공개하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도 안 되고 판결이 난 후에도 그가 동의를 해야만 공개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엄청난 인권을 주장하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을 보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본 거예요. 그의 아름다우심이 나에겐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나는 영원히 그의 아름다우심을 영원토록 노래해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을 수도 있죠. 또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보셔야죠. 그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므로써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구하셔야 돼요? 안 구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세상에 계속 미련이 남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어떻게든 조금 더 살아야지, 조금 더 누려야지,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셔야만 됩니다. 그냥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의 이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두시고 자녀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면서 기쁘신 뜻을 보이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해야 돼요.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스스로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이것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의 귀를 열어 그 음성 듣기를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쁘신 뜻을 두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시고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을 결정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매일 살아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